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바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우리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모세의 아들 이스라엘과 에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밖으로 내어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나다바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어나 옷을 주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증거와 온 은혜의 의심을 전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높은 것을 분별하며 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졸업했던 총신대학교라는 대학교는 각 교회에서 믿음이 좋기로 아니면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배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후배들한테 절대 하대하지 않으시고 존대했고요. 길거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자기의 파카를 벗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하고요. 그 돈으로 식사를 못하는 신학생들을 도왔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다들 천사라고 불렀고요.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1년에 하루 변하는 날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은 한국에서 예비군은 1년에 하루 훈련을 받는데 이분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대나 또 막대하지 않으셨는데 군대 가가지고요. 그 예비군 들어가가지고 조교들이 선배님들 줄 좀 서시지 말입니다 이러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후배를 둔 적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기관병에게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봉사를 잘하더니 갑자기 자기 총이 너무 무겁다고 그래서 산꼭대기 각계전투장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내려오기도 하고요. 교관들에게 대들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정말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 형님이 그렇게 변하셨는데요. 또 연병장에서 노상 방뇨를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밥을 뺏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짤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치리싸 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싸우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8장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부정하고 더럽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작은 변화라도 주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에게 밤 10시만 되면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카톡이 오는 걸 저에게 안 보여주고 숨기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죠. 아, 얘가 드디어 여친이 생겼나 보다. 여친이 편지를 보내주나 보다. 그래서 저에게 안 보여주고 숨기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카톡은 주일학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보내주는 거였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지 않았겠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큐티한 것을 적어서 보내도록 하는 카톡을 매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걸리면, 저한테 걸리면 그동안 안 한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기다가 걸리긴 걸렸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작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변화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것, 정말 제사장의 삶이 그 선생님처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 거룩의 옷을 입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임을 저는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연장선에서 레위기 10장은, 9장 10장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9장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세심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요. 그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주는 정말 놀라운 현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9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딱 다시 넘기면 10장, 레위기 10장이 나오는데요. 이 10장에는 좀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2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예배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아론에게 있는 4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 한 번의 잘못을 통해서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심판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또 회초리를 드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 없다. 왜? 그 사랑이 없으시고 잔인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하며 구약의 하나님은 거부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 실수를 통해서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종종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 59만 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데려오질 말든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다 한꺼번에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박수치며 그를 존경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와, 저 존경 나도 받고 싶다. 저 사랑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빼어넣어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고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되고요. 또 자기 재산 중에 10분의 9를 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렸다. 내가 빼앗는 것이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도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들을 죽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그리고 광야에서 5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그들에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광야에서 죽은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가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다라는 겁니다.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고 나답과 아비후를 저주하시고 그를 죽게 하시는 게 여러분 그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예배드리는 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신 것입니다. 그냥 죽임이 끝이 아니고요, 그냥 심판이 끝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제사장,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직무유지 유기를 하지 않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요, 아론은 구장에서 너무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태우는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왜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왜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그것을 하찮이 여기고 또 자기의 안락을 위해, 자기의 편안을 위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주번에 좀 잘만 나왔는데요, 우리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장작을 갖다 주고 재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을 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무시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했고요, 해야 될 일은 직무에 대하여 유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졌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불을 가져왔고요, 그 결과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될 제단의 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단은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우리 가운데 건설됐으니 이제 우리 마음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단 속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일들 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세 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뜻을, 백성들의 아픔을, 백성들의 고통을 여러분 대신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백성들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알아드리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 그 역할은, 그 직무는 뭐냐면, 그 꺼뜨리지 말아야 될 불은 뭐냐면 기도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계고장으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기장이 긴박한 목소리로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장은 안도의 한숨을 후 내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낙하산을 매십시오. 낙하산이 하나만 부족했거든요. 목사님은 천국에서 봬요. 이러면서 다 탈출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우주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만 책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부조리들과 열방 가운데, 또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주님께 아뢰드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은 직업이 두 개라고 했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선지자로서 그는 여러분 선하고 옳은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먼저 제사장으로서 그가 뭘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 의심을 넘어서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 자신의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들, 우리 열방의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을 놓쳐가는 것 중에 이 직무를 놓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작은 실수지만 직무 유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싱가포르 땅 너무도 척박한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가지 차별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영적인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뉴스를 보면서 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이들을 위하여 저런 이들을 위하여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작은 읊조림 하나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직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정말 성전 앞에서 탈 때 우리 안에서 탈 때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화요일마다 중보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들만 여전도의 몇 분들만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멈출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귀한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가 관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현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자리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9장 22절 읽지 않았지만 아론이 얼마나 멋있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매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그리고 기계적이고 어떠한 기대도 기뻐함도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드려지는 그런 관습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들을 제사장 삼으실 때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장 3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보다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번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영어로는 어몽 중에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에는 도구,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바로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서 가까이 하게 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들이 뭐냐면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직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떠한 것도 부르심에 대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무의미하고 건조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여러분, 그러한 눈에 보이기야만 겉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런 예배가 퍼져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힘드시지만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의미 건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장 모임하는 것이, 수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되어서, 관례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않으면 마음에 떨떠름이 있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적인 예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계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집 아이들 이제 기도를 많이 가르쳤어요. 식사 기도를 해라 했더니 아이들이 매일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거룩한 성품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식사 기도를 하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이들 속에는 감사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간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애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해주는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참고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내 성품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게 옳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적으로 드리는 건지.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중국에서 중고학교 다닐 때 학교 가자마자, 갔다 오자마자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마마 주어차이, 마마 주어차이, 뿌아오치.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와,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로 노래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엄마가 요리를 한다, 엄마가 요리를 한다. 근데 맛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 3절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아무 감동 없이 찬양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사명, 거룩을 지켜가고 거룩을, 거룩함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놓치지 말라고 바로 여러분 두 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적인 예배, 습관적인 헌신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돌리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됨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습관적인 예배, 관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만화 교회라는 교회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갑이었습니다. 그의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 때문에 심지어 로마 군병도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이 5대째 계속 로마의 왕이 되자 결국 그를 지켜줄 수 없었고 그는 로마 군병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베고 자던 그 베개가 불타는 환상. 여러분, 그 환상을 동료들에게 얘기했을 때 동료들은 폴리갑, 당신이 로마에게 잡힐 것 같습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때 폴리갑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 꿈대로 로마의 군병이 그를 찾아옵니다. 문을 뚝뚝 두드릴 때 폴리갑은 문을 열며 그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당신을 향한 나의 만찬을 함께 합시다.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너무도 고매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집정관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폴리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신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당신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집정관님, 정말 나를 풀어준다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83년째 이 땅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일이 없었고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라고 하루라도 내 삶 속에서 기뻐한 일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는 형장으로 갔습니다. 화형대에서도 그는 하나님 계심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를 보던 많은 로마 군병들도 그를 죽였지만, 그럼 그를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예배자의 마음속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그냥 여러분 나와서 찬양하고, 왜 예배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이 기계적으로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냥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허파가 그냥 숨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이유, 여러분의 허파에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여서 바람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영광 없는 예배, 기쁨 없는 예배, 여러분 무의미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예배드림이 기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된 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 기계적인 신앙에서 넘어섰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짜 부르심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 죽음을 아론에게도, 그의 남겨진 형제들에게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유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인데요,
그 올리브 기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성전이나 또 여러 가지를 깨끗하게 할 때, 또 사람이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해질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한 모든 실수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를 보여주기로 하신다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랑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럼 나는 맥주랑 소주를 먹으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더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할까요?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30일. 우리 그때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의 방방문, 당시에 교황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보다 사람의 해석을, 교황의 해석을 우선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는 미사를 드릴 때 큰 은쟁반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은쟁반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은쟁반에 은화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죽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 또 때로는 너무 큰 소리가 나면, 은쟁반에 떨어지는 은화 소리가 큰 소리가 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루터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타리나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다가 교황청에 미움을 받아 도망 다녀야 되고요. 루터는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카타리나는 원래도 수녀였는데 중간에 개종해서 이제 루터랑 결혼합니다. 이 카타리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양조장을 했습니다. 맥주를 만들어요. 갑자기 밝아집니다. 종교개혁의 모든 심화는 맥주로부터 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종교개혁이 맥주로부터 왔다니까 갑자기 어떤 분 찬양을 부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술 먹을 자유 얻었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술에 기침 보이시는 분은 닦으시고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이 술 먹어서 죽었을까요? 제사장이 술을 먹어서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장의 9절에 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들을 분별하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술 먹었다고 죽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먹음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술이 여러분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술을 통하여 그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술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술을 먹든 먹지 아니하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룩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수동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해석돼서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된다면 그것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거부하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술 먹어도 된다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것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어도 된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앞뒤를 여러분 절대 분별하셔야 돼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여기 교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 같은 걸 막 가끔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할 때 보면은 가끔 이렇게 굉장히 현정이나 이런 자매들이 문자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하나 보내줘요. 편지를 보내주면 이 편지를 클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그분들이 이렇게 옷을 안 입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걸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클릭하면 딴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클릭하면 뭔가 정말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클릭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클릭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나는 클릭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율법주의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술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술에 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런 친밀한 관계에 방해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술을 안 먹고 아니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혼자 살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여러분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거룩이지 여러분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그 거룩을 이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술을 끊어냈다면 그들이 실수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진짜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동하는 것이지 특정한 행동을 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는 것.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고 그 여러분 교훈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공포로 와 예배 잘못 드리면 심판받는구나 로 끝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여러분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도의 책임 이번 한 주 한번 감당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여러분 속한 목장에 그 나라를 위하여 아침에 눈 떠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멋있게 유창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위험하다고 하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도에 홍수가 났다고 하면 여러분 잠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관례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거룩을 항상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안 하고가 여러분 거룩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분 정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내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거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번 한 주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나는 기도를 쉬는 대로 멈추느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